4월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과 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짜처럼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것으로서 이미 그 값을 생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믿음의 생활이 편하게 자기 좋은 대로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죄의 형벌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받으신 고난의 형벌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겨울 되면 추운 겨울날 연탄불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었고 다른 식구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받아야 할 고난을 한 사람 예수께서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후에 줄줄이 이제는 열매가 저절로 맺힐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해 천국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핵심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은 것이지만은 고생하는 것은 싫습니다. 1등하는 것은 좋지만 공부하는 것은 싫고, 행복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어렵고 힘든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11조를 말하는 목사를 이상한 목사로 취급을 합니다. 이 모습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 때문에 변했습니다. 부활 때문에 편안한 믿음 생활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 믿으시는 부활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하여져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에 구거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하면서 그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으므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에 격분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지금 베드로는 공의회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과 동일한 재판입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그 재판장에서 무서워하며 한 소녀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판장에 다시 서게 된 베드로는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란 환경이나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은 어떤 병자가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부활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부활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서 베드로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확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부활은 기적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그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증언은 그가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오늘 지금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심지어 멍 때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부활이라고 자기를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자기를 잡아 온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편안히 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 내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외부에 있는 조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내 신앙을 정말로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려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부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능력은 안진병에도 일으키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권세도 있고요, 우리로 영광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은혜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요, 그저 건축자가 버린 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건축자들에게는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머릿돌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지요. 그런데 그런 돌을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돌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믿음에 있어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의 집, 그 머릿돌에 새겨진 이름이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머릿돌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며 내 인생 앞에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내 인생의 머릿돌에 새겨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난을 자처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또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나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의 형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축자가 버리는 돌이 되기가 싫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습니까? 아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버려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버려지고 건강이 없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버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돌이 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버려지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진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외를 넘어서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행복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갖지 못하면 분명 우리의 인생길은 괴로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졌기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져야만 예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에 대하여져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세상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건축물의 머릿돌에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은 후에 형제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본문의 사건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그의 이름을 마치 머릿돌처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도 뛰어넘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주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가슴에, 내 인생의 머릿돌에 새겨졌다는 증거가 바로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아니 전 이스라엘 안에서 유력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실력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죽일 만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베드로가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가진 것, 그것이 고난이었다면 여러분도 그 베드로가 가진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부활, 베드로가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면 그 이름을 갖는 우리들도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아도 그것이 베드로에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사실 너무나도 미미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말로 위협받는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조금 아픈 것 뿐이고, 남들보다 못 가진 것 뿐이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어찌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난 받았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베푸신 은혜에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그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민망하기까지 한 우리의 그 믿음을 당신의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 고난에 내가 드러낸 것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들, 나는 주일이면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너무나도 작은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받으신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고, 함께
함께 고난받았다고, 함께 참여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얻은 것 있느냐?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어서 공부 잘했느냐? 예수 믿어서 건강했느냐? 예수 믿어서 영예를 얻었고 많은 물질들을 얻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내 입 밖으로 내어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했으니 이제는 영광 받을 일만 남았다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